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8절에서 5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이해가 되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그런 이해와 깨닫는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도 다시 찾아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이 더욱더 많아지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두 손 모아서 함께 같이 내가 나에게 고백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요. 영광의 빛이 있기에 어둠은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할 수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가듯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늘 충만해서 어떠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조금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붙어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3일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전까지의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그 부분이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지난주에 율법 학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런 얘기. 가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과 10장 마지막에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너희도 소경 바디메오가 눈 뜬 것처럼 너희들도 눈 뜨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말의 연장선으로 우리가 14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4장 초반부터 여러분 성경책을 열어놓고 한번 다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율법 학자들이 드디어 결국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 예수를 잡아서 죽이기로 하자 모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 얘기가 14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했으면 좋겠는데 명절이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명절이 끝난 후에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14장 1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모의를 하는데 누구하고 하는가 봤더니 여러분 성경 저 밑에 가니까 10절 한번 보죠. 10절. 가룟 유다라고 한 사람이 그 모의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1절에 율법 학자들이 지금 나오고 10절과 11절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같이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1절 해놓고 10절까지 또 떨어뜨렸어요. 그럼 그 사이에 3절부터 9절까지 다른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이에 예수님을 돈으로 사고 팔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어요?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예수를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위에는 파는 사람, 예수를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남기는 사람이 나왔고 가운데 중심에는 자기 걸 팔아서 그 예수를 사는 사람이에요. 요거는 나는 예수를 파는 사람 쪽에 속했는가? 나는 내 것을 팔아서 예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쪽에 있겠는가를 볼 수 있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한 행위를 보니까 향유 한 옥합을 그죠.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어디에 부었어요?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 나도 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산 향수의 향수 최고의 향수였고 그 당시에 여인들이 시집을 갈 때 지참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혼수품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값어치가 얼마나 되냐 했더니 300데나리온인데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한 2천 정도 받나요? 얼마 어쨌든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싼 향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향유를 깨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서로 다른 생각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 내놓은 생각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내놓았냐면 이런 생각을 내놓았어요. 야, 5절에 보니까 향유가 300데나리온인데 2천만 원 이상 되는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은 것 아니냐. 왜 깨서 허비하느냐. 이렇게 그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도 있었다. 성경은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6절에 보니까 너가 참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 다른 사람의 생각과는 좀 반대되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 참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너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구나. 칭찬해 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들이 기억된대. 여러분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나서 그 병 고쳐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가서 자랑하지 마. 야 내가 고쳐줬다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막 말려요. 근데 굳이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 여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오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알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알려야 될지 무엇을 감춰야 될지를 말해주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새한비 교회 역사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들이 길이 이렇게 기억되어지고 알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베풉니다. 그게 이제 18절부터 26절까지가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있죠. 서로 보는 거예요. 서로 보는 거예요. 누구지 나는 아닌데 누구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21절에 또 이렇게 해버려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걸. 이런 얘기.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해요. 당신이 죽을 것을 예고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앞에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몇 절에 있는 얘기예요? 28절에 있는 이야기 맞군요. 다 버릴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당당하게 얘기해요. 다 버려도 예수님 나는 안 버릴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아시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29절에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참 징해요.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거기다 찬물 확 끼워 먼저 30절에 찬물 끼얹는 거 한번 볼래요? 찬물이 뭐예요?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참 이게 참 초치는 일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이거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이 시대의 화법으로는 예수님이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떠나고 싶어도 이 말 때문에 다 떠나. 혹시 이 말 때문에 또 베드로가 또 삐져서 떠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죠? 그때 다시 얘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31절에 있는 얘기인가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3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했던 이 이야기 여러분 나는 죽을지라도 그런 얘기예요.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이야기가 진짜일까 뻥일까? 그때는 진짜로 했을까? 아니면 뻥을 쳤을까 예수님에게? 여러분 생각. 진실로 각오는 했고 삶은 부인했고. 그럼 각오만이라도 해 우리는. 어쨌든 아까 하라고 하는 거 못할지라도 각오만이라도 그래 하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지요. 그게 이제 몇 절부터 있어요? 기도하는 내용이 32절부터 나와요.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쥐어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쥐어짜는 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쥐어짜면서 기도해요. 쥐어짠다. 그럼 무엇을 쥐어짰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쥐어짜내는 거야. 살고 싶은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안 내려놔지는 거거든요. 실은. 세상의 욕망들, 욕심들, 자기 뜻들을 다 여러분 쥐어짜는 거예요. 3번씩이나 쥐어짜요. 짜내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채우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채우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고 내 것을 여러분 내어놓으려고 할 때 안 내려놔지니까 기도가 돼요. 하나님 이 부분은 좀 내려놓고 싶은데요. 하나님 안 내려놔줘요. 여러분
원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 가능해져요. 욕심을 채우는 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채워져요. 여러분 굳이 기도까지 해갖고 욕심 채울 거 없잖아. 그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지. 실은 우리는 참 거꾸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기도는 채우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안 버려지니까 예수님이 3번씩 쥐어짜면서 여러분 기도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43절로. 자, 기도를 마치고 딱 나오니까 누가 왔어요? 43절에 보니까 유다가 왔어요. 그렇죠? 혼자 왔나요? 둘이 왔나요? 누구하고 왔나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들에게 파송되어진 어떤 무리들이 같이 온 거예요. 자, 그 무리들은 그냥 왔나요? 뭐 가지고 왔나요? 그래요. 이제서죠. 여러분들 말 잘하네. 43절에 보니까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검과 몽치를 들고서 예수님에게 온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잡으려고. 그것이 몇 절이에요? 44절에. 단단히 잡아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번에는 내가 실패하지 않고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단어가 단단히라고 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단히 끌고 이제 이번에는 확실히 내가 잡아서 가리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잡을 때 어떻게 잡을 것인가? 신호가 누구를 잡을 것인가? 그 신호가 뭐였어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포옹하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고 그 사람을 너희가 끌고 가라. 지금 그런 신호를 지금 보내었죠. 자, 45절에 보니까 유다가 진짜 사랑스럽게 입을 맞췄어요. 유다가 입을 맞추는 순간에 사람들이 예수를 잡았고 예수를 잡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누군가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대요. 한 사람은 누굴까? 베드로 맞아요. 잘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맞아요. 그러면 귀가 떨어진 사람은 누굴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마디를 했지요. 우리가 48절, 49절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50절에 보니까 다 도망갔대. 그때 다 버리고 떠났는데 여러분 한 청년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자, 끝까지 여러분 쭉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혀버렸어요. 51절 보니까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가 부끄러우니까 청년이라고 그냥 대명사를 써서 했던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에 바나바하고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같이 갔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난 도저히 이제는 같이 못하겠다 했고 탈퇴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어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움이 되었고 분쟁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그 핵이 되었던 사람이 이 마가 요한. 어쩌면 마가 요한은 여러분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배신하고 도망가죠. 그때도 배신하고 도망가죠. 근데 마가복음을 이 사람이 써요. 근데 마가복음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의 주제가 제자의 도예요. 제자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제자의 도를 쓰면 안 될 사람이 제자의 도에 대해 쓰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실은. 그러니까 가장 상처가 많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 상처를 준 것은 그 사람이 그 상처를 통하여 누군가를 치유하라고 하신 거예요. 배신을 가장 많이 했던 마가가 제자의 도를 쓸 수 없지만 여러분 그 배신을 통하여서 그는 철저하게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누구보다 배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배신에 대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은혜로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는 마가복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었던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기 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생각했던 것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물어봤던 질문들을 가지고 잠깐 조금만 같이 좀 생각할게요. 48절부터 49절에 있는 이야기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는 장면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잡혔지요. 자, 그러면 힘이 없어서 검과 몽치에 지금 굴복당하여서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잡히는 것은 힘이 없어서 검이나
몽치 앞에 굴복당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나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냥 권력 앞에 그냥 끌려가고 굴복당하고 잡혀지는 모습.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가?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난 성령을 이루고 싶어서 그랬어. 그래. 성령을 이루기 위해서 난 잡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잡힌 것이냐? 힘이 없어서 잡힌 거냐? 둘 중 안에 하나. 어떤 것일까? 성령을 이루기 위해서 잡힌 것인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잡힌 것이냐? 두 가지 다. 어떻게 해서 집사님 두 가지 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를 일구고 잡으러 온 사람들하고 제가 숫자고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힘이 없고요. 또 이제 잡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다. 그러면 내가 집사님에게 또 한 가지 물어볼게. 두 개 다야, 두 개 다. 그럼 집사님은 비율로 따져준다면 어느 쪽이 더 조금 더 집사님 쪽에서는 생각하고 싶어? 다 맞아, 다 맞아. 그 중에서 집사님은 어느 쪽을 좀 더, 이쪽이 좀 더 강하겠다. 집사님의 생각은? 순리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잡힌다. 집사님은 그리고 어쨌든 둘 다 맞아요, 여러분. 전 둘 다 맞다. 입장 차이예요.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율법학자 쪽에서 보면, 권력자 쪽에서 보면 여러분 당연히 자기 힘으로 여러분 굴복시켜서 잡아가는 거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그잖아요. 칼과 검과 몽치 여러분 이게 뭐 그게 자기 힘 아니에요. 힘. 자기 권력이고요. 자기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쪽에서 보면 내 힘과 권력과 능력과 힘으로 예수를 굴복시켜서 지금 끌고 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맞죠? 근데 예수님 쪽에서 보면은 내가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굴복당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말없이 힘없이 능력 없이 비실비실하게 지금 잡혀가는 것은 성경을 이루고 싶은 것 뿐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한테 지금 그러면 집사님은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얘기했더니 집사님은 예수님 쪽인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저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검, 칼, 망치 이런 것들은 그래 능력이에요, 여러분. 공권력이에요, 공권력. 힘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잡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는 자기 힘으로 예수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기회가 와서 우리가 확실히 예수를 이제 잡아서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지금 오늘 세상의 조건들이 능력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내가 가진 조건들이 여러분 능력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조건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소원을 이루고 우리가 뜻하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게 되어지면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처럼 우리 힘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틀린 것이 맞아요, 여러분. 그게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것도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학자들이나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힘없이 그냥 굴복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본질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성령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돈을 벌었다? 집을 샀다? 차를 샀다? 맞아요, 여러분. 내 능력이죠. 내 힘이죠. 근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의 작용, 힘의 역사 속에 본다면 여러분 또 다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볼 수 있었으면 그 사람이 겸손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왜 자기의 가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높아질 수 있지만 아니야 나의 능력 밑에는 뭔가가 도우시는 부모님의 기도가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라고 또 믿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또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는 보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높든지 낮든지 여러분 높음 속에서도 낙염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낀다면은 높아도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낮아도 자고하지 않고 여러분 추하지 않고 떳떳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근데 우리 안에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높으면 자랑하고 낮으면 여러분 비굴해지고요 비천해지고 그런 모습 가운데 사라지는 것 같아요.
굴복당하는 것이 어떻게 성경을 이루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굴복당하는 것이 어떻게 성경을 이루는 것이냐. 성경을 이루는 것은 굴복을 당하면서 성경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뭔가 주변에 있는 것들이 좋은 쪽으로 같이 붙어서 여러분 성경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그래도 사업에 성공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업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지 안 되고 막힐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안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불복당하고 끌려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인생길에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찬양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감사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굴복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을 이루는 것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성경을 이룬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굴복을 당하는 것이 진짜 성경을 이루는 것인가? 구약을 이루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이룬다는 얘기는 여러분 메시아가 이렇게 올 거라고 하는 그 어떠한 구약의 예언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성경의 뜻을 알고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성경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여러분 십자가를 질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고난의 종을 얘기해요. 여러분.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여러분 고난받고 비굴하고 굴복당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당하기 싫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나 그거 하기 싫어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삶이 절대로 굴복당하기 싫어요.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그때 기도의 마지막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내가 굴복당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오늘 이걸 굴복을 당하는 얘기로 오는 거죠. 성경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서 그 안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대로 나 죽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그 심정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그의 힘으로 검이나 망치, 몽치 같은 걸 다 이겨서 내가 거기서 승리를 했다면 그 공권력 앞에 내가 승리를 했다면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이기는 영광은 그에게 있었지만 자기 영광은 있었지만 성경을 이루는 삶은 살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 성경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은 공권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공권력을 이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 그 공권력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현상을 통하여 주님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 실제로 성경을 다 이루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를 하는 가운데서 맨 마지막 마디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면서 뭘 다 이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의미심장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진짜 내가 굴복을 통하여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길로 가는 그 길들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보이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잡아간 사람들이 자기 힘이고 능력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본질로 보면 예수님은 칼과 몽치 앞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잡혀가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다 성취한 기쁨이 그 안에 있지는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목적을 이루는 뭔가 성취함,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승리해 나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꼬이고 막히고 힘들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실력이 없다. 원래 실력이 없는 건 맞지요. 내가 능력이 없다. 맞지요. 그러나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 내가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상관없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막힘 가운데도 꼬임 가운데도 갇히는 가운데서도 난 충분히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 우지혁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럼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읽을 수 있나요? 우리도 성경을 오늘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읽고서 성경에서 주시는 메시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살면 충분히 여러분 성경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도저히 나는 저 사람을 용서를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의 메시지가,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없다면, 그 용서의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그래서 그 용서의 메시지 앞에 내가 순종한다면, 그래서 순종하는 삶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내 의지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흘러간다면 나는 내 마음이 지금 성령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그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쥐어 짜내는 그런 기도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의 영광에 저는 참여한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에 참여한다?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살면 충분히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오늘 마가복음에서 계속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 뜻 버리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도 부활의 영광에까지 참여하는, 그래서 영원히 아픔이 없고 영원히 즐겁고 행복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